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시 언어의 신이다, 말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말로 하는 사람의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언어에 대한 가르침인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중요한 신앙 행위인 이 기도와 찬송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는 맹세에 대한 것보다 기도와 찬송에 대하여서 많은 단어의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찬송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입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때 기도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본문 13절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상황으로서 어떤 상황을 언급하죠? 고난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 먼저 그 당사자가, 고난받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자 본인이 먼저 기도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언제 찬송해야 합니까?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죠? 즐거워하는 때. 우리 기쁜 일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즐거워할 때, 기쁨의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즐거워하는 때에 단순히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즐거움을 누가 주시는가? 기쁨을 누가 허락해 주시는가? 라는 걸 기억하고 즐거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문맥에서 보면 기도는 어느 때에? 고난의 때. 그렇죠. 기도와 고난이 결부되어 있고 찬송은 어느 때? 즐거워할 때. 찬송은 기쁨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차적으로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때에 뭐하고? 기도 때가 고난의 때 찬송하고 즐거워할 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기도와 고난을 묶어서 한 패키지로 나눴고 즐거움과 찬송을 결부시켜서 한 패키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때에 해야 될 신앙의 2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는 고난이 때, 위기 때죠. 그 다음에 고난 반대말은 뭐예요? 즐거워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고난 아니면 즐거워할 때죠. 물론 중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츄에이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고난부터 즐거움까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때에, 삶의 모든 때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찬송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신앙의 중요한 2대 행위라면 기도와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음을 표현하는, 뭐로 하는? 말로 하는 언어적 행위라는 것이죠. 언어적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식었다 라는 의미는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왔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지고
찬성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고 나태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회개할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민이가 아들이 언젠가 여기서 찬양이 크게 얘기해서 스피드에서 나올 때 뭐 드럼 치면서 아주 크게 우리를 놀랄 만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제가 성령이면 나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있게 정말 엄마 아빠 신경 안 쓰고 드럼 치는 흉내까지 내가면서 찬송할 때 부모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크게 찬송하는 소리를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 마음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기쁨의 상황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으로 표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좋아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구체적 상황이 14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한 예를 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질병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했죠. 그래서 고난과 질병의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청할 수도 있고 또 장로라는 것은 교회 리더를 의미하죠. 장로가 신방 갈 수도 있겠죠. 13절에서 고난당하는 당사자가 기도하라고 했죠.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당사자가 그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왜 내가 힘들게 기도해야 되나? 라고 좀 선하게 그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보면 먼저 당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환자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누구를 불러라고 했습니까? 교회 장로를 청해라. 요즘 같은 목사죠. 교회 장로를 청해라. 이것이 고난 당하는 자가 개별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가정에 대수사가 있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것을 반드시 목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환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발라라? 기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이 기름, 올리브유인데요. 이 기름은 마사지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식품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마사지용으로 사용할 때 이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 중요한 치료의 두 가지 이 수단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런 의미는 오늘 이 약물과 치료 행위가 의사라고 하는 의료인들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 넘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한 예를 들면 도덕법은 오늘날도 도덕법의 대표적인 십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가 다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시민법 가운데 살인에 대한 시민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하면
오늘 뭐 도피성에 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살인에 대한 것은 국가실정법에 넘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이 살인에 대한 것, 강도에 대한 것, 법 집행에 대한 것은 국가실정법에 넘겨 위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약물과 의사의 의료 행위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께서 의사와 약물 치료를 특정 직업군인 의료인들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기름을 발라라라는 것은 바로 약물 치료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테라피나 또 뭐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좀 근본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질병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또 약을 먹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기도만 해서 나아야 된다라고 약물을 의지하면 또 병원에 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현대 의료인들에게 그 직업군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치료의 많은 부분을 위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자는 의사 자신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나 그들의 배운 훈련된 스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 치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약물 치유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름을 바라라.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약물 치료고 또 하나는 치유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아무리 또 기술이 좋은 의료인의 치료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더라도 또 약을 먹더라도 약을 처방받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료인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단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질병이 낫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질병 치유, 하나는 기름 치유, 또 하나는 기도 치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고난당하는 특별히 질병의 상황에서 기름과 약과 의료와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라고 말하며 있고 그 기도를 이제 더 확장시키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5절 이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 16절에서는 의인의 기도, 17절에서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서로를 마치고 이어지는 본문은 뭐냐면 세 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 기억하시죠? 바로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 기도하라.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라. 그 고난 가운데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질병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질병의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다? 첫째는 기름이 필요하다. 약이 필요하다. 예, 병원 치료, 약, 뭐 다 종합해서 있어. 기름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는데 이제 약물은 됐고 기도가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단순한 어떤 신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야고보서 문맥 안에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에서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1차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아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하라 이런 말했죠. 이 말은 뭡니까? 고난당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 나눈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교회 리더와 공동체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서로 나누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자녀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 부모 형제에 있는 문제를,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고난당하는 당사자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의 문맥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14절에서 보면 교회에 어떻게 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픈 자가 있느냐? 그 장로를 청해라. 이 말은 자신의 이 상황을, 위기를 알려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리는 행위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뭡니까?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죠. 그 다음 기름을 바르는 행위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야고보서 문맥 안에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알리는 행위, 또 기름을 바르는 행위, 그 다음에 기도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모여 있을 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위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지금 결론 부분에 왔어. 거의 5장 마지막 부분에 왔어. 행위와 믿음이 결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알리는 행위가 있죠.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죠. 기도하는 행위가 있죠. 이 고난당했을 때, 병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행위가 모였을 때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알리는 행위, 교회에 알리는 행위,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지행위,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묶어질 때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위를 이원하는 같이 시작되었으나 시작에 야고보서는 마지막에 오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뭐다? 일체다, 하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교회에 알리는 행위를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매월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 가정에 얼마나 깊은 문제까지 다 나눕니까? 그렇죠? 예.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속의 문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수치로 여기지 않고 다 오픈하고 나누는 그런 친밀한 relationship,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 이것이 주님의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 보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나눕니까?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매월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업데이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기도 부탁 행위가 얼마나 정말 투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 뭡니까? 그 선교지에서 압박받으면서 마음에 짐이 돼서, 그렇죠?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상황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열바에서 흩어져서 우리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이 기도에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부모님의 병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다 나누고 이것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 행위,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을 바르면서 양만 하면 되겠지, 병원만 잘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면서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 돌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병자를 치유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치유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 본문에서 누가 일으킨다? 주께서. 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예,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예,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예. 다친 것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 교육 문제 우리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다 큰 청년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일찍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예, 이 문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상황, 질병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위기마다 서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 이것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병 앓는다고 해서 항상 죄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구약의 두 인물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죠? 선지자들. 또 하나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분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미리 언급한 것에서 우리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더라도 고난과 질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질병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행위는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가 어떤 자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 나나 너나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못했다라고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의 강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뭐라고 부르죠? 예,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의인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칭의의 의인은 아닙니다. 칭의의 의인은 아닙니다. 범죄한 그리스도인이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문맥적으로. 그럼 결국 뭡니까?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성화된 의인을 가리킵니다. 칭의의 의인이 맞다 아니다? 아니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의인된 그 의인 말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죄의 고백,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주님께 받은 그런 자, 의롭게 된 자, 용서받은 의인, 이런 자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기도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표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응답된다는 표현 대신에
의인의 기도의 효력 자체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크다 되고 있는데 이 세 단어입니다. 첫째는 크다라고 하는 폴루스라고 하는 크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하다, 역사다. 여기서 역사하다는 말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뭡니까? 역사하다는 단어가 이 어원이 뭐냐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에너지 있죠, 에너지. 에너지를 독일말로 뭐라 그럽니까? 에네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네르기.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죠. 에너지입니다. 여기 요 단어예요. 역사하다는 게 뭐냐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요 단어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원이 역사하다는 헬라어예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다 힘을 의미해요. 힘과 관련된 세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함께 사용해서 지금 사용합니다.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은 역사다, 에네르게오, 힘, 크다. 이 세 단어가 지금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의미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서로 고백한 그 한 마음이 된 한 뜻으로 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환자나 함께 기도하는 모두에게 영육간에 하늘의 큰 능력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데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크다. 에너지가 크다. 단순히 응답된다는 이런 의미지만은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고 힘과 관련된 세 단어를 썼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다양한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과 영육 간의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믿음 없이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임한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대로 응답에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결과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의인의 기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를 언급했죠.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비 오지 않기를 위한 엘리야의 기도였죠. 다시 기도는 무엇입니까? 비 오기를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였죠. 이 두 표현, 즉 간절한 기도와 다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문자 그대로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동일한 기도를 반복했다는 의미죠. 그럼 뭡니까?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역시 간절히 다시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간절히 기도했고 두 번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 명사 단어와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프로슈케이라는 명사하고 동사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 그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기도를 명사로 쓰고 또 하나는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썼어. 이게 두 단어가 같이 썼어. 우리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놨습니까? 예, 간절한 기도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도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단어가 중첩되어서 기도의 반복과 간절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아주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사람인 엘리야를 우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와 뭐가 같다? 예,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와 엘리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지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엘리야가 결국 같다 다르다. 예, 같다 동일한 성품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입니다. 대조는 차이점인데 이 표현은 비교이지 대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이룰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동일성,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동일하고 유사한 성품이 있죠?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의 보편성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약한 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약하고 나도 약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약하고 나도 약하지만 성정이 같지만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약한 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한 줄 모르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간절히 또 뭡니까? 소리 내어서 통성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침묵으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때로는 금식으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 중에 하나인 먹는 음식 절제하면서 육체의 필요인 잠을 좀 절제하면서 육체의 필요인 쾌락을 절제하면서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게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나는 연약하다. 그분은 어떻다? 강하다. 그리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간절히 나오는 거죠. 16절 마지막 문장에서 기도의 효력에 대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있었죠? 크다. 그렇죠? 두 번째, 강하다. 그 다음에 역사하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도의 강한 효력과 대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와 기도하는 우리가 연약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강한 효력과 기도하는 자의 연약함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면서 기도의 큰 효력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야였다는 거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당시로부터 800년 이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였고 또한 그 엘리야가 가졌던 약함, 야고보서 공동체 약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강함을 또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로부터 다시 2000년 후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또 읽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서신을 썼던 야고보도 공동체가 받는 편지를 받는 야고보서 공동체가 약한 자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성정이 같은 뭐다? 사람이다. 2000년 후에 우리도 엘리야, 야고보서 공동체, 우리 다 약한 자다. 그러나 약한 자이지만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역사, 응답은 우리 기도하는 자는 약하지만 그 응답은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엘리야와 그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신적 성분과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도리어 연약한 사람의 측면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가 오기를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비를 중단하는 것과 비를 다시 오게 되는 것에 대한 기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고 닫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에 대한 스위치. 비에 대한 스위치를 누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였습니다. 일기나 기후의 변화까지. 일구와 기후의 변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마치 기도가 맞는 키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사람의 입에서 나는 모든 기도를 다 듣는 것 맞다 아니다? 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들으신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응답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서신으로부터 800년 전에, 즉 지금으로부터는 2800년 전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고, 야고보서 당시에 12지파에 흩어진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질병과 공간 가운데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16절에 의인의 강구, 역사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점을 말씀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야고보의 하나님이고 야고보의 하나님이 28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한번 고민합시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되시다. 의형부형하는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헛된 맹세와 같은 언어들은 언어 공예입니다. 참된 경건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맹세와 같은 것으로 언어 공예를 야기시키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 은혜로운 언어 공기를 형성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언어 공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한 의인의 기도, 세 번째 엘리야와 같이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표현으로 언급된 기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측면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된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서로 간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드리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충만케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회개한 자가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서 하는 성결의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된 자입니다.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한 죄, 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은행 심사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범한 죄는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입술의 열매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의 능력을 반사하고 방해합니다. 회개한 거룩함은 성령의 능력을 투명하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한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인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생떼를 써서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는 아니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자기가 심지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간절함입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간절함입니다. 예,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간절함이에요.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망하는 간절함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간절함. 그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에서 간절함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결국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진정한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절함이 만났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포기되고 주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나의 그 소원이 내 기도가 되고 그러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나의 기도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한 응답의 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측면은 나 자신과 교회의 참된 영성과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확실한 삼중적인 기도를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과
형제 자매들의 고난의 문제를 듣고 알고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일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화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의인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간절함이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내 기도가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